성령 강림 후 제17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계속 대치를 하고 있어요. 골리앗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조롱하고 있어요. 40일이 지나도 아무도 싸움에 나서는 사람이 없고 이스라엘은 점점 아주 절망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게 되는데요.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네, 우리가 17절, 18절 이 두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두 가지의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왜 이새는 다른 형들이 아니라 막내인 다윗을 보냈을까? 왜 다윗을 심부름 보냈을까? 13절에는요,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서 싸움에 나갔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들이 있어요. 이새의 아들들이 있어요. 총 몇 명이죠? 네, 지난 시간에 8명, 8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지금 첫째, 둘째, 셋째가 지금 사울과 함께 전쟁통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8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 2, 3번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 심부름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심부름을 몇 번한테 시켜야 됩니까? 대부분 4번한테 시킵니다. 4번이나 5번한테 시키죠. 그게 맞는데요. 그런데 왜 이새는 저 막내 다윗을 보냈을까? 왜? 이새는 아직도요, 막내 아들을 뭔가 장성한 싸움꾼으로, 아주 장성한 아들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그저 이새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양을 치고요, 부모님의 심부름만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어린 아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다윗을요. 하지만 여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단순히 심부름꾼 다윗이죠. 심부름 꾸맨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로 다윗을 세우시는 과정이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새는 다윗을 여전히 아주 어린 막내 아이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골리앗 앞에 정말 담대하게 맞서 세울 용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심부름이요, 이 작은 심부름 하나가 다윗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궁금한 점은요, 아버지가 증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증표를. 그럼 이 증표를 가져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자, 성경이 정말 알면 알수록 또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참 재밌게, 성경을 참 재밌게 읽을 때가 언제냐면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알면서 읽을 때입니다. 이 저자가 어떤 관점과 시점으로, 그 배경으로 이 말씀을 썼을까, 그런 의도를 알고 읽을 때 아주 더 재밌고 아주 더욱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사무엘상의 저자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지금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냐, 계속해서요, 이새의 시선으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선이 아니에요. 사울의 시선도 아니고요, 이새가 바라보는 시점으로 계속 말씀을 기록해요. 이새의 시선은 어떠냐? 여전히 다윗을 어린 막내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도 그렇고요, 지지난 시간도 그렇고요, 계속 그냥 어린 다윗, 그냥 전혀 크게 영향력 없는 아이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새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요. 증표를 가져오라 라는 이 말 역시요, 그저 형들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해달라는 그 수준을 넘어서 다윗을 그냥 철저히 심부름꾼, 그냥 전달자로만 취급하는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내 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도 이제 3번이 태어나겠지만 2번을 지금 전쟁터에 보내서 야, 큰 형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와라 라고 하면 얼마나, 뭐부터 신경 쓰입니까? 2번도 불안하잖아요. 아니, 그 전쟁터에 가서 언제 어떻게 전쟁이 발발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이를 보내겠습니까?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이새는 더 중요한 건 누굽니까? 형들이에요. 형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형들이. 그러니까 다윗의 역할은 단지 음식을 잘 그냥 전달해주고 소식을 확인해 오는 정도로만 그렇게 이새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훗날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무사하다는 증표, 물론 아버지에게, 이새에게 안겨다 주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형들도 아니고요, 사울도 아니고요,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표를 다윗이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작은 문제 해결, 작은 응답의 표정, 우리가 표징, 증표를 우리가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더 영광스러운 증표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다윗처럼 평범한 심부름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그 아름다운 믿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증표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표를. 우리의 믿음의 증표는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사랑과 순종과 헌신으로 나타나야 하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증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제 문안을 할 때 또 싸움을 돋구는 골리앗, 계속적으로 아침마다 40일 동안 아침만 나와서 계속적으로 싸움을 돋구죠. 나와 싸울 수 있으면 싸워라.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나와라, 봐라, 싸워라. 계속 이렇게 지금 모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된 거죠. 다윗이.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요,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주변을 쫙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고 심히 그냥 두려워하고 막 도망가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참 답답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뒤에서 이렇게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수군대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네, 그를 그를 죽이고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에서는요,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 함께 싸우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덜덜 떨고 있죠. 덜덜 떨면서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 아, 이 상황만 지나면 왕이 제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다. 그 딸도 주신단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뒤에서 세금도 이제 안 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뒤에서 떨면서도 두려워 떨면서도 한편으로는요, 왕이 약속한 보상에 대해서는 서로 즐겁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큰 재물과 왕의 사위가 되는 영광 한순간에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집안 전체가 세금을 면제받는 거 굉장한 일입니다. 세금을 면제받는다는 아주 파격적인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너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한댄다.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는 있지만 한편으로 어때요? 참 그들이 뭔가 좀 바라고 있는 그런 그 요구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비춰지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아무도 그 조건을 얻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자기들끼리 그냥 수군대릴 뿐이에요. 누구 한 명이 가서 그럼 그렇게 내가 그냥 옆에서 지켜볼 뿐이죠. 그 누구 하나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보상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실제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서도요.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자기 유익에만 관심을 갖고 있구나. 관심을 갖고 있구나. 어차피 가질 수도 얻을 수도 없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죠. 참 어리석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아가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왜 저렇게 밖에서 왜 핍박받고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살아가지?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도 욕하고 있어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렇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데 알고는 있죠. 근데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일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 거야.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계산하게 됩니다. 눈앞의 보상이나 유익에 집착하면요, 사실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또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말처럼 보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이 영광도 있고 세금도 면제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요, 수군대고 두려워하는 이 장면 속에서 그럼 다윗은 이 장면을 바라보고 어떻게 고백했을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 한 사람만이 정확하게 이 상황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있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야 되는 말들 아닐까요? 사울이 해야 되는 말들 아닐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싸움의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도 지금 뒤에서 뭐라고 생각해요? 보상만 받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 보상을 가져갈까? 이 어리석은 생각이 가득 쌓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분음꾼 다윗은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한 소리, 딱 한 단어를 듣고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할례 받지도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지도 않은 그 백성이 누구길래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반응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예 근본적으로 다른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보상에 집중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현실에 분노합니다. 현실은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현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말씀드리죠. 근데 그 현실을 부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현실을 정확히 바라봐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바라보지 못해요. 지금 상황만 그냥 상황에 그냥 놓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냥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도 골리앗의 크기와 힘, 외모를 바라보며 두려움 속에 갇혀 있지만 다윗은요, 아무리 크고 힘세고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할례 받지 않은 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믿음의 시선으로 지금 이 모든 상황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를 상황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이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황만 바라봅니다. 상황만. 그러나 다윗은 모든 상황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그 상황에만 두려워하니 그들이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떻게?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눈앞에 지금 문제만을 바라보게 하지만요,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취, 이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은 계속 정진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성장합니다. 부흥합니다. 그의 가족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그의 사업체, 그의 일터, 그의 자녀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은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정체되어 있지 않다. 멈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인물, 즉 썩어지는 물이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 있는 한 사람들, 믿음 있는 자녀, 믿음 있는 가정들, 믿음 있는 사업체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늘 떠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다윗과 같이 행동하지 못한다면, 그냥 상황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정체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왜 정체되겠습니까? 알죠? 지식으로는 알아요. 바라보는 게 골리앗 너무 크죠? 나아가면 분명 부딪히면 싸워질 거라는 거, 현실 상황만 우리가 붙잡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이 교회라고, 이 목회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상 주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교회도, 그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부흥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정체되어 있죠. 한국 교회가 더 문을 닫고 지금 한 달에도 몇 교회가 없어지면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요, 비판하는 순간 똑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정진할 것인가? 어떻게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부응하고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그거에 집중해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주 치열하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요, 절대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증표로 드러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단순한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그가 심부름을 갔다가 혹여나 잘못돼도 아무도 관심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역할을 맡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새가 가장 기대했던 형들, 엘리야, 삼마 1번부터 3번까지 형들은요, 장성한 형들은요, 저기 구석에 가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싸우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해요. 얼마나 다윗이 볼 때 그 형들이 한심했겠습니까? 한심했겠어요. 사람들은 보상을 바라보았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정체와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다윗은 정진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추석 명절을 또 보내게 될 텐데요, 우리의 시선을 사람의 말과 보상에 두지 말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